촬영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좀 착잡한 사법부에 특별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들의 정신 빠진 판사들의 그 행위 입증 서류가 어제 또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마땅하나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 의복 차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때 이렇게 검정 옷과 검정 넥타이를 메고 참배하지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은 다 아실 줄 믿고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또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백형기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소장입니다. 이 소장 내용에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이 소송 담보 제공을 민사소송법에 보면 소송 비용 그 산정을 할 때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형기 변호사라는 사람은 소송 소가가 5천만 원입니다. 그 무슨 그 증서 무효 소송을 낼 때는요 그 5천만 원이 소가입니다. 그것을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 속여가지고 1심에서 대법원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2심, 3심 다 합쳐가지고 참 어처구니 없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 멍청한 법관이 얼마를 소송담보 명령으로 했느냐 하면요 1,320만 원을 했어요. 참 어처구니 없지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기가 그런데요. 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소장에 해당하는 것은 그 소송 목적액과 해가지고 그 변호사 보수액 참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5천만 원까지 부분이라고 그랬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이것을 1320만 원으로, 그러니까 소송 목적의 소가를 목적의 값으로 속여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소송 목적의 값은 얼마냐 하면은요, 30만 원입니다. 왜냐고 하면은요, 노예 소속 증명서 무효 확인서는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조 5항에 의하면요, 그 소송가액은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소송 목적의 값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 30만으로 산정을 해야 돼요. 산정을 하는데, 원래 이게 기본이 200만 원, 그러니까 변호사 기본 보수가요, 기본이 200만 원. 그러면 소송 목적의 값은 30만 원이니까 여러분 1심, 2심, 3심 합하더라도 69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을 1320만 원으로 속였어요. 그러면 누가 속였을까요?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인 백혜기 변호사가 신청을 해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그분은요, 이 목사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송만 하면 소송 비용 담보 신청부터 먼저 해요. 아주 야비한 수법을 쓰고 있지요. 패소할 것 같으니까 그냥 소송을 못하도록, 돈이 내가 어디에 있어요. 1320만 원. 겨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5, 60만 원, 요즘은 조금 인플레고 좀 올라서 60만 원 돈, 노인연금까지 합쳐서 그래요. 노인연금 30만 원 빼버리면요, 생계비 30만 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수급자들이 그것을 제기를 하지만은 워낙 기득권 세력들에게 언론들이 또 공정하지 못해요. 언론은 알 권리를 제공하는 그런 언론사가 돼야 되는데, 편파적인
그러므로 이 나라가 완전히 마귀 사탄 귀신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과부와 고아 같은 어려운 생활에 처한 자들을 짓누르고 짓밟아버려요. 빨리 죽으라고. 개우 목숨이 붙어 있을 정도로 생계비만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져서 척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 수술이 잘못됐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대소변도 제대로 해서 요양사 등급이 4급이 나왔어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조금 힘을 내서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거동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 경제력이 없으니까 소송 구조를 신청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요. 민사소송법에 소송 구조가 신청이 있어요. 했더니 1심에서 기각을 해버려요. 세상에, 왜냐하면 국가를 상대로 또 저 대형 노고 유한 법무법인 유한 노고수 법리부인이 테헤란로에 있는데요. 건물 빌딩 10층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숫자는 내가 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튼 100명 이상이 넘어요. 대형 변호사 사무실이라서 이런 판사들이 그런 대형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송 개인이 들어오면 이건 백을 흙으로 만들어버리고 흙을 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이한 행위를 아주 입맛대로 자기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헌법 103조에 되어 있는데요. 독립으로 판단하네. 독립이라는 것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라 법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가세 의복 차림이 검정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참배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천국나라에 가신 고인이 되신 이승환 집사는요, 서울 둔천동에서 이 강화 온수리까지 나와서 신앙생활 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확 가슴이 뜨거워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참 목사구나. 그래서 그 먼 서울 등촌동이면 서구지요? 거기서 다녔는데
하나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 갔습니다만 그거는 생전에요.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앞뒤로 이렇게 팜플렛들을 만들어서 걸고 오는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히딩크 감독처럼 국회의원을 수입해서 합의는 4년이면 갑절로 GNP가 오른다는 그런 문구까지 쓰고 법은 죽었다. 대한민국 법은 죽었다고 그렇게 1인 시위를 했던 아주 투철한 집사님입니다. 이승환 집사님.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무료로 계속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족하지만 아는 데까지 모든 행정적이나 법적이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아는 대로 다 대서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받았으니 그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변호사에게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에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 법에 대해서 수백 가지 되는 것을 다 알게 하셨어요. 저 법대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검사들이 놀래요. 법조항을 다 들여다면서 이게 수사냐고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다시 보안수사를 내리겠습니다. 보안수사 내리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경찰이 무슨 글빨이 있어서 바꿀 수 있어요? 눈투가 9시이죠 눈 감고 9시라든가. 지금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무슨 사건인가 특검하라고 그러고 야단이고 주말마다 촛불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어느 검사들인가 여자 검사인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유튜브에 나왔는데 어떻게 대통령 부인을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에 이 기득권 세력 때문에 법의 질서가 없어요. 이 사법부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우지자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1320만원 돈이 없어서 소송 취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된 것은 소송 구조 신청을 했더니 보니까 이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각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 소송 구조되면 변호사하고 임직대, 송달료 이런 거 다 좀 정부에서 좀 해달라는 그 소송 구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항고를 했지요. 자, 항고를 했는데요. 그제 제가 받고 1일날 받고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래 기각을 했기에 바로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가서 제가 보정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지대하고 송달료 54만원 약 5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입금을 신청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소송구조 담당했던 판사 마성영, 정지은, 주철현 그분께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기각 그러니까 인정을 했습니까? 이제 감사하라니까 잘 된 줄 알고 그분은 전화 받는 남자 직원은 잘 된 줄 알고 인용됐습니까? 그래.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또 이 소송 구조 이것이 또 왔어요. 이것은 보니까 5월 31일자 결정문이에요. 소송 구조. 그런데 그제 온 것은요 5월 30일 소송 구조 결정문 보세요. 여기 내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판사들이 한 사건을 두 번을 이렇게 연달아 30일, 31일 해가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 정리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돈이 많아 수급자인가? 장기요양 등급 4등급 환자, 거동이 불편한 원건 노인을 이렇게 우롱하는 너희들은 부모가 없느냐? 양심도 없는 자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 표지에다가 이거 그대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항고 접수한 지 약 5개월 만에 기각 결정 내리느라 수고가 많으셨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정신 나간 법관들 2023년 6월 1일 받은 결정문 2023년 5월 30일자 결정문은 무엇이고 2023년 6월 2일 받은 결정문 2023년 5월 31일자 결정문은 무엇인가? 이것만 보아도 서울중앙지방 법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입증서류예요.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 사건에 결정을 두 번이나 할 수 있어요? 이 적실 빠진 판사들 그러니 올바른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죽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이 새벽에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구조 신청을 하면요, 대부분 3일 아니면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다운해요. 어떻게 하든지 지연을 시켜가지고 낮추기를 바라는가 봐요. 왜? 요양 4등급이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다시 오뚜기같이 일으켜 주셨어요. 아무튼 이 정도 해놓고요, 이제 이 한국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 비행위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동항에 대해서 교회 소식란에 기록해 놨는데요, 온 국민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그동안 수십 년 계속해 왔으나 인생의 한계에 침묵하면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역사함으로써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길 수 있을 줄 압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함께해야 이길 수 있지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마귀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어제 이어서 이사야 5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삶을 통해서 선민들이 잘못 산 것을 깨달아서 나도 저렇게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싶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바로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전도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로는 신령한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할 때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율법을 보게 하시면서 심판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 여러분이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6절에는 심판이 나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는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힘이 없지만, 여러분은 힘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권세로 명할 때마다 앞길은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14대부터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자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위암으로 다 죽어가면서 사형선고에서 원자력 병원으로 갔다 항암성실병원에서 입원했는데요. 그 사형선고 내렸어요. 그래 원자력 병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자력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그 진료 그것을 기록을 보고는 안 받아줘요. 다시 돌아와서 한강성심병원에 사정사정해서 중환자실 말고 그냥 일반 병실에다가 일주일만 좀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그 주치의사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입원을 시켰더니 이틀 만에 아니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는다. 이야, 바로 그 환자가 제 막내 동생인 김종렬이라는 34살 먹은 나이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30년이 넘었나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또 사형 선고받은 다 숨이 끊어진 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기도하게 하셔서 3시간 동안을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죽은 시신에서 눈물이 나와요. 회개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냐? 그분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시집을 천주교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하늘나라 가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포근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시면요. 하늘은 종이 축이 달리는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요. 인간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노아 가족 8명만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